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음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배워야 하는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죠.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교회에서 외우고 배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주기도문과는 한 가지 빠진 내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기도의 방법, 시간, 장소 이런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도의 모습이나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시작이 바로 2절에 언급된 것처럼 아버지여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허공에 대고 기도하거나 다른 이방신 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기도 내용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이 기도의 내용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뭔가 요청할 때가 있죠. 때로는 작은 것일 때도 있고요. 큰 것일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작은 것들이죠.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달라고 하는 것들도 커지죠. 이제는 핸드폰,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께 사달라고 한다 해서 전부를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아이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주변 친구들과 게임을 한다거나 만화를 보기 위해서 사달라고 한다면 사주고 싶을까요? 사주려다가도 그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과 통화를 자주 하고 싶다거나 안전상의 문제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면서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면
어떤 부부가 안 된다고 할까요? 물론 부모님은 알죠. 이 아이가 핸드폰을 사주면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많은 시간을 쓸 것을 알아요. 하지만 사달라고 하는 그 아이의 요청이 부모의 마음과 뜻에 맞는다면 부모는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에게 하는 우리의 기도는 내용이 중요해요. 기도의 방식, 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돼요. 주일 예배에서 대피 기도할 때 중요한데요. 제가 감사한 것은 빗소금의 기도자분들이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해주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준비도 잘해 오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내용이 주옥 같습니다. 목회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대표 기도의 자리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욕심이 채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대심이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 소망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빗속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